할렐루야! 복된 부활주일 YCBS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울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클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있었던 많은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만을 기대하고 그 주님만을 집중하길 원하면서 잠시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고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며 부활주일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 부대에, 우리 각 개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묵상하며 그 주님만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늘 수고하고 늘 헌신하는 우리 22사단 율곡부대의 성도들 위해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부활절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비대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오삼여단에서 사역하시는 유요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들 각자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이 시간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이 부활절을 우리의 공동의 생일로서 기뻐하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22사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명도 소외되는 일 없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 영혼이 상처 입은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과 같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상 가운데 힘들고 지쳐 유혹을 잃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을 시간 함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어서 주님과 더불어 참 행복을 누리는 22사단의 모든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광석 목사님과 함께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183면에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고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표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의 기쁨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사단 사령부에서 사역하시는 서광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아침부터 분주히 예배를 준비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혹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인원들이 있다면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마주치시고 미소를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반대편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더 살만 나는 그러한 날이 되겠죠. 오늘이 바로 부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기쁘십니까?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부활의 기쁨을 잘 알지 못한다면 사실 기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왜 부활절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기쁘다고 말할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좀 확실히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부활이 우리들에게 기쁜 일인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아침에 사실 제자들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냥 아는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거는 스승으로 모셨던 분인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슬프다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제거당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역시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아 알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숨어 있는 제자들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깊은 슬픔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혹시 우리 안에 내부고발자가 있지는 않을까 서로를 의심할지도 모르고, 혹시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덜덜덜 떨고 있었겠죠. 혹시라도 소리가 새어나가면 걸릴까봐 서로 입단속을 하고 조용히 하라 말하고, 아마 가릴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가리우고 꼭꼭 숨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쌍하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휩싸여서 야 진짜 우리 무슨 일 나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었는데 며칠 만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이제는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실 말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상상해 보건대 나타나신 거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문 다 걸어 잠궜어요. 꽁꽁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척,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뭡니까?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어요? 이랬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 문 다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싶었을 것이고 야 우리 이제 들켰구나 다 끝장났다 싶었을 수도 있겠죠.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야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우와 예수님이구나 라고 기뻐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모든 불안감이 해소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죠. 그래서 부활절이 기뻐하는 날이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부활절을 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정들었던 사람들도 아닌데 왜 부활을 기뻐합니까? 제자들은 그렇다 쳐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스승을 만났고 그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기뻐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왜 기뻐해야 합니까? 부활절은 왜 기쁜 날입니까? 혹여 부활절에 교회에서 서로 나누어 먹는 계란 때문에 기뻐할 일은 없겠죠. 분명히 까닭이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에 부활절이 기쁜 것은 일단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야,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 이야, 그거 참 엄청난 일이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부활이 기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죽었다 살아난 것이 무조건 기쁜 일은 아니겠죠. 아유 잘 죽었네라고 생각하던 원수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다면 무서운 일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러한 일들은 없을 것이고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다들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신기해하는 일이겠죠.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에게는 3년간 동고동락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스승으로 모셨던 소중한 사람이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당연히 기뻐할 것이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그리고 우리 늘 항상 예배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부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의당 기쁜 일이겠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부활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뻐하자라고 했을 때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조금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꽤 됩니다. 복음서에만 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리아의 오빠 살아났어요.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더러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구별하자면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연장된 것이죠. 언젠가는 그 수명이 다하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는 수명이 다하면 다시 죽을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할, 다시는 죽지 아니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소생이 아니고 부활하신 거구나. 그런데 이게 이게 더 기뻐할 이유가 왜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생이 아닌 부활을 하셨는데 그게 첫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부활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을 하셨고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부활이 실제로 있는 일이로구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어진 것이로구나 하는 확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기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특별함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은 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천국의 복음이었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께로 먼저 가서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우리들의 자리를 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거 하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들을 제자들이 듣고 배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대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뻥이야? 우리 속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설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이 놀라운 은혜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들 그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믿고 따른 거 다 헛거였어?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들의 삶을 걸었던 것 혹시 헛수고였어? 우리 이제 어떻게? 라고 있었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천국에 관한 복음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었구나, 진리였구나. 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증되어진 진리가 되는 것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본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인생을 건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했던 모든 것들이 옳은 선택이었구나 확인하게 되는 거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투자 제대로 했구나.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모신 선택, 좋은 선택이었구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예수님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봅니다.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참 듣기에는 좋은데 진짠가? 긴가 민가? 우리가 고민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모든 가르침들이 정령 진리였다라는 것이 확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에게도 기쁜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껏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제 제자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껏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피하였고 숨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또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깊은 두려움이 변하여서 이야 대박이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역전이요 대반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부활절이 기쁜 거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부활절이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갔더니 계란 주니까 까먹어야지, 뭐 이런 걸로 부활절을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왜 기뻐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우리도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돼요. 살아가는 동안 만만치 않은 일들을 겪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이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아니하는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지금 우리들의 환경과 삶이 불만족스러워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삶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과 가르침들이 그저 허울만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우신 권세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기쁜 일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다라고 내가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해요. 계란 때문에 기쁜 거 아니죠. 남들이 기뻐한다고 덩달아 같이 기뻐하는 것 아니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곧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 줍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쉽지 않은 군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이 부활의 기쁨을 붙들고 부활의 기쁨이 왜 기쁨이 되는지 확실하게 이유를 알고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기쁨이 오늘 부활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귀한 기쁨의 주인공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세상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고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그 힘겨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고 다른 것 하나, 부활의 기쁨.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소망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능력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모든 백성들, 부대들,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지금 머리를 숙여 주님의 귀한 복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함께 섬기는 부대와 또 모든 각자의 예배 처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백성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잘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부활절 예배 말씀을 전해주신 소강송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중요한 두 가지 광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광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YCBS 밴드에도 공지가 올라갔지만 부활절 칸타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올해도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집 안에서 또 병영 생활관 안에서 부활주일을 맞게 될 텐데 오늘 하루를 부활절 칸타타로 보내시는 것이 어떨지 권유를 드립니다. 이
밴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요, 오늘 시간에 맞춰서 잘 준비된 연합 부활절 칸타타 영상들이 업로드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칸타타 연주를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부활절 선물 광고입니다. 저희 작년에 크리스마스에도 똑같이 했었는데 매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설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설문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시면 저희 목회팀에서 30명 인원을 추려서 개인당 1만 원 가량의 선물을 카카오톡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화번호를 남겨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셨던 것들, 또 피드백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30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가지 광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하루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복되고 즐거운 부활절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